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같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마트에 가서 물건들 사고 줄 서본 적들 다 한 번씩은 있으시죠. 특별히 명절이나 뭐 이런 때 앞두고 장에 가면 얼마나 그 줄이 긴지 짜증이 나고, 옆에 있는 줄을 보니까 짧아. 딱 옮겨 섰어요. 웬걸 앞에 있는 사람 무슨 카드가 문제가 생겼는지 시간이 2배나 더 걸려 내가 섰던 자리 사람들 다 나갔는데, 왕 짜증내면서 앞을 보니까 그 계산대 앞에서 미소를 잃지 않고 그 복잡한 문제들 다 풀어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산하는 계산원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계산대 앞에 그렇게 서 계신다면, 내 생각보다 좀 늦는다고 그렇게 짜증내고 줄 바꿔서고 뭐 그럴 수 있을까? 다 내 문제를 지금 풀고 계시는 것인데, 누군가를 기다려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9시 약속했는데 벌써 1분이나 지났는데도 이것이 오질 않아? 아이, 짜증나. 누군가가 늦는다고 느끼면 우리는 인내심을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짜증내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을 하고 계시고 결코 늦지 않으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긴 그 계산대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짜증나지요. 하지만 마침내 승리하지 않아요? 내 차례 옵니다. 내가 계산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많고 복잡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인내심을 우리도 배우고 본받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다 계산대 앞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그 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께 맡기고 기다리는 시간은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한 잠시 멈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아서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만듭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저한테 이런 하소연들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제 기다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신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입한 그거,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거,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날도 별로 안 좋고 뭐 그런데 오늘 또 다 차려입고 오늘 여기 나와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당장 급하다고 막 계산도 안 하고 막 지금 막 다 포장 뜯고 껍데기 다 벗기고 먹고 입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할인카드도 다 안내하고 뭐 포인트 적립도 하고 잘못 가져온 건 좀 빼기도 하고 아이고 봉지 안 갖고 왔는데 쓰레기 봉지 하나 주세요 담기도 하고 좀 기다릴 수 있어야지. 우리는 예수 믿고 기도했으니 뭐든지 당장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싸웁니다. 당장 복 받아야 되고 당장 병 나야 되고 당장 문제 풀리고 당장 달라져야 하고 그렇게 조급하게 살아가죠. 여러분, 브라질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 못지않게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현대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능가하는 엄청난 부흥을 이룬 그런 교회가 브라질 교회입니다. 여러분, 브라질 뭐 잘해요? 축구, 배구. 여러분, 축구 선수들 골 넣고 막 그 세레머니 하는 거 보셨어요? 막 웃들이 막 훌렁 까고 그러면 러닝거에 막 뭐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막 이런 거 쓰고 다 브라질 선수들. 주로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교회들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코로나가 찾아왔죠. 그 코로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잃었습니다. 늘 은사 강조하고 늘 치유 강조하고 막 항상 복 이런 거 강조했던 순복음 교회 신앙으로는 이런 현실이 잘 해석이 안 돼요. 믿고 기도했으니까 당장 병 나야 되는데 자꾸 죽어. 이 코로나 기간에 브라질의 상당수 교인들이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주로 순복음 교회들. 그런데 장로교회는 꾸준하게 성장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의 신앙에 근거해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세워진 교파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교회. 장로교회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후예들인 거죠. 말씀으로 코로나를 해석해주고 그 어려운 현실들을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위로해주고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신앙 그렇게 가르쳐주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예수의 가치는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고 당장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복신앙은 생명 없는 세상의 종교들이나 추구하고 비는 것이죠. 예수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을 만들고 그 새 백성 모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은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성령도 보내주시고요. 우린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은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미와 아직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초림과 그 재림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들, 시험들, 박해를 당하고 사탄의 공격과 도전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예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늘 충돌하죠. 우린 그 안에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갈등하고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신 그 목사님 설교대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법사이 잘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다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3중 복음, 5중 복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죠.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다 아파. 병들고 주식 사고 비트코인 샀다가 쫄딱 망하기도 하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온 세상이 휘청되고,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사탄이 득세한 이 세상 속에서 고난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린 그 속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도 그런 의미로 기다리고, 우리가 그런 성탄절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보낸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도 정말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핍박을 받았고요, 다 뺏겼고요, 쫓겨다녔고요, 가난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로 인해서 삶 전부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면서 1절에 내가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시험도 한 가지가 아니야. 여러 가지. 물질의 시험, 관계의 시험, 자식들 시험, 건강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이 그런 시험들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전체가 그런 시험, 시련, 인내 이런 내용으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시험 잘 참고 견디어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런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얻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 가지고 너희들 바르게 살아라. 너희들 믿음이 머리로만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 되어야 한다. 말씀 듣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야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 차별하지 말고 이웃들 돌보고 사랑하고, 이 세 치어밖에 안 되는 혀 가지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러지 말고, 악한 세상과 버타고 욕심대로 살면서 탐욕을 위한 기도나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 거 다 착취하고 빼앗고 그래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재물 좀 모았다고 거만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지내지 말고, 곧 심판주이신 주님 오실 것이니.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박해를 당하고 쫓겨다니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기다림의 그 고통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그건 단순히 참고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새롭게 만드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영적인 근육이 다 길러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훈련,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줄 알아야 한다.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고 지금의 시간을 좀 다시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라.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시간, 이 시대의 모습들 보면서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 역사, 언약, 하나님 말씀 이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시간 속에 살지 말고 시간을 좀 해석하는 법을 배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 그 기다리는 그 시간 훈련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시간을 해석하고 그리고 살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냥 당장 급해가지고 그냥 현실 거기에 얽매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기다림은 보이지 않는 시간을 믿는 것입니다.
7절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야고보는 기다림의 모범으로 농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 뿌리고 그 다음날 열매 거두려고 나갑니까? 당장 열매 얻으려고 합니까? 열매 맺힐 때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가꾸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길이 참고 묵묵히 기다리는 게 농부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즉시로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다려라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회복의 시기, 변화의 시기, 풀리는 시기, 이것이 내 생각보다 훨씬 느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거지.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자라나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듯이, 아니, 그것이 수확을 위해서는, 열매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듯이 우리의 기다림도 꼭 필요한 결실의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니까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침묵의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도 기다리셔. 내게 가장 좋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어나 일하고 계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계에 그 어떤 신도 일어나서 일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시편 보면 구보살피사, 여러분, 이거 하나님에게만 나오는 표현이라. 일하신다, 일어나신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구보살피고 일어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그냥 폼 잡고 앉아있는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때로 내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그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내게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치밀하게, 정교하게 일하고 계세요.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시고,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도 바로 나를 위해서, 내게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보이지 않게 싹을 튀어가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기다리며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다림, 여러분들의 인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이 기다림은 뭐냐? 마음을 지키는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기다림 시리즈 설교하면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가 안 보여, 목적지가 안 보여. 그게 힘들다. 보이지 않으면 1시간 참을 것도 15분밖에 못 참아. 4분 견딜 것도 1분도 못 견뎌. 기다림의 그 시간이 막 절반 이내로 막 줄어들어요. 뭔가 보여야지. 왜 그래요?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요,
포기하게 되고요. 그러면 2시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30분도 못 기다리고 죽는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8절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마음이 흔들립니까? 상황이, 현실이 나의 가치를 평가해. 내 삶을 막 결정하는 것처럼 막 느껴져. 다른 사람들은 막 잘 나가고 잘 되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야.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예상보다 고난이 자꾸 길어져만 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9절 말씀대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앞에 5장 1절부터 쭉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확할 때 되면 녹봉을 안 주네. 예? 월급을 안 줘. 다 착취해서 뺏어가고 이런 대가를 빼앗기고 막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겠어요.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은 또 뭐 쉬웠나요? 옛날 예수 모를 때는 편안했어. 근데 예수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믿음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 집에서는 내 노예인데 교회 나와가지고 그 노예들 서빙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그 노인들 때는 면천도 시켜주고 예수님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보니까 막 약한 성도들, 이웃들 좀 배려도 좀 해야 되고 화평을 이루고 살려다 보니까 내 삶을 절제도 해야 되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있는데 절제하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 힘들어. 그러니 9절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불평하지 말고 심판 주신 주님이 이제 눈앞에 서 계신데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마음 잘 다스려야 된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자꾸 너무 근심해하고 막 속상해하거나 견딜 수가 없어 막 이러지 말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그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잘 지켜야 된다. 원망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불안한 마음 가지고 그냥 막 조급해서 막 이리저리 막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신다는 그 마음 확신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고 묵묵하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 흔들리는 마음 가지고 살다가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끝이야. 그러지 말고 뭐 해야 되냐? 기도하는 거지. 기도. 그 긴 기다림의 시간에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5장 13절 뒤에 가서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해라. 기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 세상과 다르다. 조금 기다린다고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중요해.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영국의 한 병원에서 23년 동안 식물 상태 환자 돌본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환자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해. 눈도 이게 움직이지 못해. 말도 못해. 감정 표현 하나도 못해. 근데 이 간호사가 날마다 그 사람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의 회복을 믿어요. 당신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러던 23년이 지난 어느 날 환자가 눈꺼풀을 깜빡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막 MRI 다 찍어보니까 완전히 끊어진 줄 알았던 뇌신경 일부가 오랜 시간 걸쳐서 서서히 회복되고 연결된 것을 확인했어요. 23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의사들은 그냥 생명만 유지하도록 그렇게 뭐 산소나 넣어주고 그걸로 다 끝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날마다 간호사가 당신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살아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속에서 천천히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사람 생명 그냥 인간이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락사 그렇게 쉽게 결정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년 지나 20년 지나 하나님 살려주시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이 그 생명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어떡할 건데? 의학으로 의술로 인간의 판단으로 더 이상 못 살아. 그러고 그냥 끝내면 어떡할 건데?
어려운 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되나 보다. 예? 이젠 더 이상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그러고 그냥 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응답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갖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믿음의 삶이 이 기관차에 같아요. 기관차. 앞에서 열심히 막 석탄 막 나무 떼고서 막 증기로 막 해서 앞에서 끌고 가죠. 그 기관차가 말씀이어야 되고 사실이어야 하는 거예요. 감정이 되면 안 돼. 감정이 뜨거울 때는 그냥 콕콕콕콕 하고 그냥 막 가죠. 감정이 조금 식어지면 섰다가 갔다가 그런 믿음 되면 되겠어요. 거기다가 감정이 막 흔들려 막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럼 기차 탈선하는 거지. 우리 신앙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없어요. 항상 우리 인생의 기관차 제일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기관차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되어야 되고 사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나 잊지 않으셔. 나와 함께 하셔. 네? 이거 기억하는 거. 두 번째 뭐냐?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주에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나를 지켜주신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 나누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힘주는 거예요. 마음 흔들지 마라.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교회가 상처 있고 힘들고 마음 흔들리는 성도들이 이곳에 왔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내가 기도해줄게 집사님 손 붙잡아주고 함께 해주고 이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라고 있는 게 그렇게 그게 교회 본질이고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흔들리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한번 은혜 받아보려고 교회 왔는데 눈을 기고 앉았고 상처 주는 말 한다 툭툭 던지고 삐딱삐딱하고 여러분 그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 나오면서 흔들리는 마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받아야지. 위로 격려를 받고. 이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은혜 받았으면 내려가서 밥 먹으면서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힘든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내가 기도해 줄게 집사님 손 붙잡아주고 근데 쌈박질하고 미워하고 뭐 상처받고 가고 그럼 또 안 나오고 여러분 이런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어디에 보낸 거냐? 교회 공동체 보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오늘 5장 이 말씀에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이런 것도 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나가 돼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거 만들어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내 마음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지켜질 때 비로소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요. 그 인내의 열매는 세상 어떤 것보다 달콤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4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임이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 겪으면서 그거 다 견뎌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고 산성 되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거 붙들고 마음 흔들리지 않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멋진 시를 만들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든든한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야고보는 농부에게서 배워라 그렇게 말하더니 이번에는 두 번째로 선지자들에게서 인내를 배워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들인가? 선지자들은 늘 혼자였어요. 외로웠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사명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몇백 명과 영적 전투했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는 몰라요. 오해받고 매맞고 힘들고 외로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견뎠다. 그들 다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 선지자들 본받아라. 성숙한 신앙이 뭐냐? 응답 잘 받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 아닙니다. 응답 잘 받으면 안 받을 때는 어쩔 겁니까? 금세 후루룩 식어지고 교회 안 가 그러고 예수 안 믿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성숙한 신앙 뭐냐? 응답 잘 받는 신앙이 아니라 응답 없어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 이게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선지자들이 걸어갔다. 근육이 어떻게 생기느냐? 여기 근육 전문가 여기 지휘자 앞에 옆에 딱 남편이 앉아있고 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뎌내고 겪으면서 그걸 이기면서 계속 운동해야 거기 계속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이 좀 찾아왔다고 포기하면 절대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예전에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이었는데 요즘 자꾸 왜 그게 신앙이 무너지는가? 그 이유가 쿠팡 때문인 것 같다 그래요. 네. 12시 주문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오려고 문 열면 그 앞에 나와 있어. 배달도 있어. 여러분 거 보세요. 다 털렸잖아요. 다. 쿠팡. 다. 네? 당장 그게 전부 좋은 건 아니다. 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림 속에 좀 설레는 거. 네? 커피도 싹 갈아서 물도 끓이고 쫙 내려야 그게 깊은 맛이 나요. 퍽 내려가지고 그냥 물에 따라서 아메리카노 별로 깊은 맛이 안 나. 예? 집에 가면 좀 사랑하는 아내가 차차차차차차 하고 막 맛있는 음식을 좀 준비하면 좀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얼마나 맛있는 밥상을 차려내올까 설레면서 기다려야지. 당장 배고파다고 그냥 빵 쪼가리 그냥 과자 집어먹고 막 그런 설렘의 멋이 없어. 누구 얘기하냐?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아내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멋지게 잘 맛있게 준비를 했는데. 예.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설레는 마음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복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 본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오늘 야고보가 배우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 끝에는 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이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농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얘기했어요. 농부에게서도 배우고 선지자에게서도 배우라 그러더니 마지막에 욥에게서도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결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상처 다 회복되고 잃었던 것들 다 두 배로 채워지고 새로운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욥이 회복된 이유는 고난이 그냥 딱 끝났기 때문이 아니고 그 긴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은 결코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줄 벗어나지 마세요. 좀 시간이 더디다고 해서 여러분 카트에 좋은 물건 귀한 거 잔뜩 실어놨는데 그냥 두고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지. 굳건하게 하란 말은 상황에 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로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억울하게 품삯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쫓겨다니는 그런 불행을 날마다 겪었어요. 10절에 고난이라는 단어는 원래 불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욥은 그런 고난, 그런 불행이 계속 중첩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 누구 여기 앉아있는 누구보다도 아주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이렇게 잘 견뎠어요. 근데 점차로 시간이 갈수록 이해가 안 돼. 답답해. 억울해.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근데 욥기를 계속 읽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주를 고소하지 않아요. 카드 거기다 놓고 그냥 에이 됐다 그러고 떠나가지 않아요. 끝내 하나님 놓지 않아요. 답답해도 하나님의 계산대에 줄 끝까지 서요. 하나님의 결말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되고, 그래서 갑절의 복도 주어지고 막 그런 것이지. 우린 욥 그러면 그냥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것만 생각해. 욥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하나님, 그 계산대 줄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그러니 결과가 갑절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산대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남은 그 삶을 멋지게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11절의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기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농부처럼 잘 보이지 않아도 그 시간을 믿고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선지자들처럼 끝내 포기하지 않고, 욥처럼 그런 고난들이 중첩되고 어려운 것들이 계속 몰려와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 때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대로 모든 것들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우리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날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딘 것 같아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정확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 기다림의 시간에 인내를 배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뭐라고요? 달다. 마음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않고 길이 참고 기다리면 아름다운 결말 다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